안녕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압도적인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학과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정확성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하리를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그들은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참된 신이라면 법정 재판을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법적 소송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된 신의 증거로 하나님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참된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참된 신이라면 무엇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참된 신이라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의 증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신이라면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의 사건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미래에 말한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성취시킬 수 있는 신만이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만합니까?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고 미래의 사건을 다 아시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을 역사적으로 성취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정말 참된 신이라면 너희들이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 하나님은 예언하실 수 있고 그 예언을 역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만 예언이 기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예언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고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예언이 그와 같은 예언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오늘날 심령술사 중에 인간 예언자 중에 아주 유명한 진 딕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성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 딕슨은 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 중에 그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우연히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예언도 우연히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꽤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당시 진 딕슨이 예언할 당시에는 이미 케네디가 미국의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흔히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미국에는 아주 유력한 두 개의 정당이 있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두 당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보통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언할 당시에 이미 케네디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됩니까? 50%가 되는 겁니다. 저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데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절반 정도가 5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연히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미국의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집권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10명 중에 2명은 임기 말년에 중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가 임기가 맞춰지자마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언도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딕슨은 이 예언을 했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류 스타가 된 것입니다. 자, 진 딕슨은 이 예언 한 가지만 했을까요? 그의 직업은 예언가지 않습니까? 그는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 딕슨이 예언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3차 대전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케네디의 아내가 결코 재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케네디의 대통령의 그 아내가 언제 재혼했습니까? 이 예언을 한 다음 달에 전격적으로 재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진 딕슨이 예언하고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이 예언이 틀렸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진 딕슨은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실제로 언제 끝났습니까? 1975년이 끝남으로써 진 딕슨의 예언이 틀렸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한 가지를 우연히 맞춤으로써 굉장히 그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요란하게 환호하지만 실제 그 인간 예언자가 무수히 틀린 예언을 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경의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면 이 예언이 몇 퍼센트가 성취되어야 합니까? 100%다 성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6장에 보면 도시국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그 도시국가였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가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튼튼한 배들을 만들었고 이것을 갖고서 해상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실제 이제 두로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부분 나라와 아주 왕성한 무역을 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와 같은 그 유럽하고도 이 무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하고도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와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왕국들하고도 무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성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고, 이 부를 이용해서 용병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이 리디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와 같은 청년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자국을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에 보게 되면 두로는 두로 본토가 있고요. 또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2.4km쯤에 뭐가 있습니까? 두로 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이 조선업이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그 고대 동전에 보게 되면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주 튼튼한 군함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강력한 해군들을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 섬은 높이가 45m가 되는 그와 같은 아주 튼튼하고 높은 성벽으로 두로섬 전체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는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섬 바깥쪽에는 아주 튼튼한 군함으로 무장된 두로의 해군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제국이 올지라도 두로섬을 정벽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로섬은 남곡불락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었느냐? 세계 어떤 강대국이 올지라도 두로섬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긍심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하게 되었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그들은 이 세상 어떤 나라가 올지라도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일지라도 두로섬만큼은, 자기들 나라만큼은 멸망시킬 수 없다고 하는 교만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두로에게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자, 두로를 누가 대적하시겠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납니까? 파도는 한 번 치고 나서 계속적으로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두로를 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예언에 보면 참 독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그들은 이제 두로를 치는 대적들이 되겠죠. 대적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두로의 망대를 헐 것이요. 자, 이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나도, 하나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예언입니다. 두로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망대를 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모든 폐허들, 그 모든 잔재들, 그 모든 티끌들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뭐처럼 만들겠다고요?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는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을 알다시피 두로는 어떤 도시국가였습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성하고 부유한 도시국가 두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한적한 5,000원으로 전락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두로의 북쪽에는 굉장히 강성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굴까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비슷한 음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말이죠, 두로를 치러 오는데 어떻게 하겠답니까?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질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물을 빼앗을 거고 무역한 것을 노략질할 것이고 성을 헐 것이고 그리고 두로의 집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참 독특한 예언인 겁니다. 자, 이거는 이런 예언입니다.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두로를 완전히 파괴시킬 거란 거예요. 자, 파괴시키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돌들이 남고 제목들, 나무들이 남고 그 다음에 흙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돌들과 제목들과 흙들을 다 쓸어서 어디에다 던지는데요? 물에다가 던져 넣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히브리어 본문 구절로 보게 되면 이 물을 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이 예언도 독특하죠. 두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한 도시국가지만은 그물이나 말리는 어부들이 말이죠. 이제 그물을 말리는 그런 한적한 어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다시는 두로가 뭐하지 못한다? 건축되지 못한다. 이 말씀 뭐예요? 다시는 지금처럼 부유하고 강성한 국가로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26장 이 본문에 몇 가지, 사실 구절이 몇 구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몇 번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7번, 죄송합니다. 7번 정도 말씀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교만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것이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이 바닷물 속에 던져질 것이다. 도시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예언이 몇 퍼센트가 맞아야 정말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100% 맞아야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 에스겔이 주전 590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후 4년 뒤가 되겠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등장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페니키아 제국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을 이렇게 침략을 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온 것입니까? 두로에 오게 된 거예요. 자, 두로에 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본토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로 본토를 포위하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1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 그것도 가장 강력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도시국가 두로를 포위시켜서 그 본토를 멸망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완전히 본토를 점령할 쯤에 이 두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두로 본토를 포기하고 두로 섬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로 섬에 이주해서 계속적으로 느부갓네살 왕하고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전투를 몇 년 했습니까? 13년을 하는 동안 이제 완전히 지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섬을 보니까 어때요? 성벽의 높이만 45m로 두로섬 전체를 둘렀고 안에는 용병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고 바깥에는 뭐예요? 두로의 강력한 군함으로 무장한 해군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투할 의지가 상실이 되면서 이것을 두로 정복을 포기하고 다시금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본토는
파괴시켰습니다만 두로섬 파괴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예,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불발될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주전 400년경에 완전히 기록이 돼서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이 맞춰졌어요. 자, 그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2년에 등장해서 이제 해협을 건너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하고 이수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집트 왕국을 치고자 해서 이제 이집트 왕국을 치기 위해서 페니키아 제국들을 멸망시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서 페니시아 제국의 대부분 도시 국가들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 전부 다 항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두로였습니다. 두로에 왔더니까 두로 사람들은 이미 두로 본토를 포기하고 전부 다 두로 섬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두로 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싸우겠다고 그들은 결사항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고민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니까 두로를 그냥 놔두고 이집트를 가게 되면 이제 물자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로가 차단될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두로 섬을 정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 섬을 정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정복한지 아십니까? 예, 역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 본토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파괴된 잔해들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전부 바닷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60m 너비의 뚝기를 건설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로 섬을 5개월 동안 포위를 한 끝에 두로 섬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26장 12절에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질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를 시킨 것입니다.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에는 이 유명한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BC 586년에서 573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오렘 포위 공격을 이겨내는데 성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케도냐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면서 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 섬에 접근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 잔해 전부를 바닷물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잔해가 너무 많아서 60m 너비의 뚝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포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가 건설한 뚝기는 무너지지 않고 남아 두로가 위치한 섬을 반도로 만들어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여기가 두로의 본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두로 섬인데요. 자, 이쪽에 보니까 녹색으로 된 긴 뚝이 보입니까? 예, 이 뚝이 바로 알렉산더와 그리스 군대가 건설한 뚝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뚝을 건설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좌우로 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모래가 쌓이게 된 겁니다. 모래가 쌓이면서 지금은 본토하고 두로 섬이 하나로 연결된 반도가 된 것입니다. 랜달 프라이스라고 하는 중동 전문가이신 이 랜달 프라이스 박사는 돌들이 외친다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도시 두로는 고대의 유적지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생긴 항구가 있는 어촌이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그리스 군대가 건축한 고대의 뚝기는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때의 당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거,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오늘날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확인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비행기를 타시고 두로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다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예언을 조금만 요약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전 590년에 두로를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본토 성을 함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두로 섬을 멸망시키지 못했죠. 자, 그런데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 섬 자체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두로 본토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잔해들을 전부 어디에다 던졌죠? 바닷물 속에 던져 넣어서 뚝기를 건설해서 두로 섬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17년입니다. 지금 두로는 강력하고 부유한 도시국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로는 인공위성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항구가 2개 있습니다. 항구가. 그래서 항구를 2개 가진 한가한 어촌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두로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다시는 부유하고 강성한 국가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2017년까지 오늘날까지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고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결국 누가 하신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역사에서 성취시키시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